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때가 이르렀음 심판의 시행 영원한 나라 백성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또 요한이 환상을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14절에 나온 인자와 같은 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데 그분이 가진 왕권을 나타냅니다.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셨는데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씨와 같다고 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대어 수확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확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로 모으듯이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날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심판의 집행은 악인들에게는 형벌의 선고와 시행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수여입니다. 한편 아래를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좀 전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곡식을 창고로 모아들이는 것과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를 밟아 즙을 짜는 것은 때가 되어 수확한다는 면에서 같으나 수확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과 사용된 이미지가 시사하고 나타내는 바가 분명히 다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드셨는데 여기서는 천사가 낫을 들고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둡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수확은 앞에서와 정반대로 심판을 뜻합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을 보면 포도즙 틀에서 분노로 짓밟아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성 밖에 있는 틀에서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 바깥은 하나님의 성 바깥일 것입니다. 틀에서 흐르는 피는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말의 굴레는 얼굴에 씌우는 재갈을 뜻합니다. 피가 말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가득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스타디온은 거리 단위입니다. 한 스타디온이 약 200m이므로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입니다. 피가 흘러 퍼진 것이므로 사방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한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320km까지 퍼져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보통 땅 사방을 가리키는 숫자 4의 제곱과 완전수 10의 제곱으로 이해하여
온 땅에 철저하게 심판이 시행되어 어느 한 구석도 제외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높이로는 거의 말의 키만큼, 넓이로는 사방으로 320km에 이르도록 피해 홍수가 온 땅을 뒤덮는 것입니다. 주님의 철저하고 강력한 심판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심판이 시행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정과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시며 반드시 찾아내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찾으시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실 것입니다. 한편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겐 심판의 형벌이 내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포도즙 틀에서 밟혀 터져 붉은 즙이 흐르고 튀는 것처럼 형벌이 그와 같이 참혹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그 피가 온 땅을 뒤덮을 것인데 죄악이 온 땅에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심판은 분풀이가 아니라 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하기 위해 악을 완전히 제압하고 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법기관이 있음에도 이 땅에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 제재가 강한 나라에서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그 죄가 완전히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 전부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이며 걱정이 아니라 소망일 것입니다. 한편 심판당하게 될 이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더욱 고취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러 반드시 심판이 임할 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주실 은혜를 찬송합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편 그날 심판받을 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심을 새기며 주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